제가 우리 최 목사님의 또 프로필을 좀 보니까 이후 활동, CBS 이후 활동이 또 바로 이제 어떤 교계 관련 목회 활동이 아니고 어떤 영상 업체로 보이는데 그 대표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네.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니까 네. 이제 결혼도 한 상태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음. 걱정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좀 고민하고 네. 기도하던 찰나에 어.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이제 롯데리아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예. 행사 스케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뭐 괜찮겠죠. 뭐 그냥 롯땡땡 해도 괜찮은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일에 작업에 참여한 게 계기가 돼서 네.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광고 음. 그쪽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소개가 많이 됐어요. 오. 그래서 뭐 또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니까. 정말 저는 근데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막 뭘 잘한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뭐 누구보다 뭐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듯이 네. 정말 처음에는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하나님이 일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그 우리 목사님이 그 영상 광고 촬영한 내역을 쭉 보니까 뭐 국내 대기업들의 광고들을 많이 찍고 뭐 이제 메인 광고는 아니지만 어떤 네. 영상 스케치라든지 SNS 영상 이런 거 네, 바이럴 있죠. 영상. 바이럴 그렇죠. 영상들 다 있고 뭐 선관위 교육청 이런 공공기관 영상도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회 활동을 쭉 하시다가 그러면 현 도림교회 부목사로는 아까 언제부터 섬기셨다고 했죠? 2018년도부터. 18년도 여기서는 또 미디어 담당이랑 그 교육 담당. 네.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뭐 영상 관련 전문성을 놓지 않고 계속 쭉 이어오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 안수를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이제 그 미디어 선교 사역의 비전을 품고 해외 선교사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어떤 사역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것도 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제 또 CBS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성도가 목사님이랑 만날 때랑 또 사적으로 만날 때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로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들만 봤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잘 감당하시고 또 뭐 시련이 있어도 기도로만 이겨내시고 막 이런 모습들만 보다가 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촬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뭐 식사나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제 마음에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 방송에서 어떤 선교지 촬영을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뤄놓은 어떤 결과물들, 뭐 교회를 세웠다든지 학교를 세웠다든지 뭐 농장을 만들어줬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이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 자체가 더 감동이 되고 삶 그 자체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성도님들이나 한국 교회에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자꾸 선교사님들이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결과물들이 후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과정은 참 많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다든지 이분들은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전부인 분들.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또 후원을 요청하려면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후원이 이끌어지는데 맞아요. 이 과정이 놓쳐지는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예, 오히려 사역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 없는 분들이 더 힘들게 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모습을 좀 담는 일을 네. 내가 가서 좀 해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역을 비전을 품고 나가실 계획인 거고 네. 그러면 어떤 뭐 교회나 단체로부터 파송받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자비량으로요? 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 텐데 선교비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자비량으로 말씀드린 모아놓은 것처럼 돈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하려는 이 선교가 네. 사실 이제 교회나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봤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일반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거를 통해서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다 담보되지 보니까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말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1년을 네. 마치 이제 음반 데모 내듯이 음. 네, 내가 1년 동안 이 일을 좀 해보고 네. 정말 선교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음.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 또 퇴직금을 또 넉넉히 주시고 네. 또 여기에 또 공감하시는 성도님들이 음. 이렇게 선교 나갈 때 준비하실 때 좀 네.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그렇군요. 해주셔서 예. 네. 제가 여태까지 인터뷰하거나 만나봤던 선교사님이랑 좀 아직은 뭐 선교사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네. 일단은 목사님이신데 좀 약간 다르다는 게 선교를 하러 가는 거지만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알리러 가는 선교사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사역을 좀 더 우리 그 보내는 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끔 그분들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직접 가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면 이제 사실 파송할 때는 뭐 이렇게도 돕겠습니다, 저렇게도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후원이 단절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코로나 때는 더 심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교회 재정을 줄이는 그 논의를 할 때 그런 어떤 그 외부적으로 나가는 선교비를 많이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또 교회들도 놓이다 보니까 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렵다고 많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이제 뭐 저희 전북 CVS도 50주년 때 희년 때 네. 그 부활절 특집 생방송 해서 후원 모금 네. 같은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인상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실 때 네. 그게 1,000원이든 500원이든 5,000원이든 그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탁탁탁탁 올라갈 때 사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또 감동을 얻었잖아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네. 우리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근데 제가 바라기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보면서 네. 이제 후원까지 이어진다면 그래도 선교사님들도 인간인지라 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성도님들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릴 때 네.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 가능성을 보고자 자비량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 뭐 수많은 선교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어디 내지는 저기 아메리카 대륙도 있을 텐데 몽골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몽골은 이제 첫 시작점, 시작점. 네, 시작점이고요. 이제 첫 시작점을 어디로부터 시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몽골은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사실 가장 와 닿았던 선교지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몽골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떠올라서 네. 네, 몽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키르기즈스탄 네. 그리고 우리 태국의 그 라디오 방송국 세울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도 오. 네, 만나볼 계획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CBS하고 비슷한 기관 중에 저쪽 그 사이프러스에 네. 가면은 세스데븐이라는 방송국이 네.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아랍권, 이슬람권 나라들에게 복음 방송을 하는 일반 방송과 네. 네, 복음 방송을 같이 예. 네, 하는 오. 네, 그쪽 방송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네,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거의 한국인 선교사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사님 할 때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예배만 걸로만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네.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